예, 오늘 녹음 상태가 두 번이나 안 좋아서 세 번째 다시 녹음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집에 와서 다시 녹음하는데, 오늘은 GS 라이트 구역소 모임 공과 이 부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과는 제 18과 110페이지 정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 먼저 보면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제 18번째 주제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되어 있지만 이 정의는 정의, 공의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의라고 그냥 하나로 말할 수 있고요. 그 의에서 정의로 볼 수 있고 공의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 이럴 때 의는 옳을 의자를 쓰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올바름 그런 것을 말할 때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정의, 공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과 의미와 한국어나 영어에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번역이 이렇게 오고 가는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은 또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정의라고 말할 때 정의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냥 의로움, 올바름, 그게 어떤 것들이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보는 것으로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의를 오늘 본문의 주제로 삼고 있냐면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성회도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절기로 따지면 크게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런 날들이 있었겠죠. 우리 오늘 그리스도 공동체에도 뭡니까? 크게나 말하면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큰 행사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멸시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거룩한 모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한다. 이해도 안 가고 참 무서운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받지 않을 것이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헌신을 말하는 거겠죠. 이 헌신은 오늘 우리로 따지면 뭘까요? 내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내가 막 손해를 보면서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 그게 보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렇게 되어야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 그걸 받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소제도 드릴지라도 받지 않을 것이다. 소제는 곡식 가루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목사회이기도 했지만 농경사회의 분위기로 보면 봄에 파종을 해서 여름에 고생하면서 김 메고 키워서 가을에 찬바람이 불 때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거둔 거죠. 그러니까 1년 농사를 한 부분을 내가 오랫동안 고생한 1년치 결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게 보람 안 되게 하나님 그걸 받지 않으시겠다. 우리 1년의 어떤 시간들, 헌신들, 고생한 결과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소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곡식 가루로 드리는 거거든요. 빻아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희생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 또 살찐 희생의 화목제를 드려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화목제는 크게 하나님과 화목한 상황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러니까 가족들 사이에서 이웃들끼리 화목한 그 기쁨의 잔치에 하나님께서 동참하지도 않으시고 공감하지도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별개가 된다. 이건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슬픈 사건이죠. 그러면서 23절에 네 노랫소리도 그치라. 기뻐서 내가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던 찬양도 받지 않으시겠다. 비파소리, 그러니까 연주하는 모습, 소리,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거절하시고 거부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중심 구절은 24절만 잡았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모습과 절개의 모습과 성회의 모습이 다 있었어도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정의가 없었고 공의가 없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정의와 공의를 올바르고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라는 거죠. 절기를 행하는 것으로 나오라는 거죠. 찬양을 그때야 올려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회적으로, 대인적으로, 우리가 호모사피엔스 이 공동체에서, 정치 공동체에서, 사회 공동체에서, 세상에서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올바른 삶을 산 후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 그 예배 진심이고 성심이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해서 정의가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 공의를, 두 번째는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전에 우리 보던 성경이 개역 한글 성경이죠. 근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가 됐냐면 정의가 먼저 나오죠. 정의. 공법.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법이 먼저 나오고 정의가 뒤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 지금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정의가 먼저 나오고 공의가 뒤에 나와요. 근데 이전 성경은 공법이 먼저 나오고 정의가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순서가 왜 이렇게 될까? 히브리어에 나오는 이 개념, 의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한글로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공법이라 얘기했고, 이제는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날은 그걸 정의라 이야기했고, 지금은 또 공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 성경에서도 justice와 righteousness를 막 번갈아서 이야기해요. 어떤 성경에는 justice가 먼저 나와 있고 righteousness가 뒤에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성경은 righteousness가 먼저 나와 있고 justice가 뒤에 나와 있다고요. 이거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언어에 대한 번역과 언어학에 대해서 조금 고민한 사람이면 해석에 대한 고민하는 사람은 이해가 가는데 한 나라의 언어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정확하게 번역이 되지 않는 단어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의와 정의, 공법과 정의, 정의와 공의, righteousness와 justice 이게 정확하게 맞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줄 맞춰서 줄 긋기가 맞추기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래서 사실은 정의는 뭐고 공의는 뭐고 이렇게 구분이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의로움을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한 거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히브리어에는 이게 어떻게 됐냐면 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단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ጼ데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로움 중에서도 히브리어에서는 미슈파트의 어떤 세심한 예민한 어떤 뜻들이 있고 개념들이 있고 또 같은 의지만 ጼ데카에는 또 조금 다른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면서 이 둘이 같이 가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말하는 미슈파트를 이야기하면 이 미슈파트의 이 의는 뭐냐면 공법, 공의, 심판, 공평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판의 상황에서 공평한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하는 거겠죠. 어떤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것. 천칭의 저울처럼 똑같이 재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 앞에 있는 그 동상처럼 뭡니까? 그 정의의 여신이 저울을 쥐고 있으면서 눈은 어떻게 됐냐면 눈은 두근으로 가렸죠. 그러니까 두근으로 눈을 가렸다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장님이다 이 뜻이 아니고 양쪽의 재판의 당사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배경인지, 어떤 신분인지, 어떤 권력을 가졌는지, 어떤 지역인지를 따지지 않고 그 사안의 입장만을 가지고 공평하게 재판하겠다 해서 이 눈을 가리는 겁니다. 두건으로. 그게 뭐냐면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아부하면서 재판하는 것도 안 되고, 또 역으로 너무 불쌍하다고 측은한 마음으로, 동정의 마음으로 이 약한 사람 편을 들어주는 재판도 바른 게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그 사안에 대해서 그대로 공평하게. 그게 미슈파트입니다. 그리고 ጼ데카는 뭐냐면 정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뭐랄까요? 분배, 나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분배 나눔은 뭐냐면 당신도 아침 굶었고 나도 아침 굶었어. 그러니까 난 지금 배고파. 그러니까 나 똑같이 밥 한 그릇 지금 빨리 줘. 어떤 순간에 내가 너무 배고픔을 느껴서 나 먼저 줘. 근데 밥을 나눠주는 사람이 저 사람을 먼저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고 나는 짜증나고 화가 나죠. 나도 배고픈데 왜 저 사람을 먼저 주나? 이랬을 때 가만히 보니까 나는 어제 스테이크 먹고 고기 반찬 먹고 밤에 라면도 끓여 먹고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일주일 동안 밥 세때 굶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외식도 가고 회식도 하고. 그럼 오늘 아침 한번 굶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상대는 뭐냐면 너무나 가난해서 몇 달 며칠을 굶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ጼ다카로서의 정의는 뭐냐면 오래 굶은 사람 먼저 급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먼저 필요한 사람이 이게 정의라는 거죠. 공정하게 합시다. 공정하게 해서 당신도 배고프고 나도 배고프니까 가위바위보 합시다. 그럼 내가 이겨버렸다. 그럼 내가 먼저 먹는 그건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째다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더 열악해서 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먼저 주는 것. 어떨 때는 그 사람을 더 줘야 되는 것. 나는 아직도 어제 먹은 배부름이 아직 남아있으면 한 공기 아니고 반 공기로도 충분하다는 것.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곱빼기 줘야 되는 것.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눔, 분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용어로 말하면 뭘까요? 자본주의 용어로 말하면 복지가 되겠죠. 복지. 복지는 뭡니까? 열악한 사람을 더 도와주는 게 오늘 바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슈파트와 ጼ다카가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중심 주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로운 삶은 곧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삶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걸 곧이란 말로 이렇게 등식을 성립시키는 겁니다. 이퀄을 성립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해서 정의로운 삶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정의로운 삶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삶을 보여주는 모습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또 반대로 말해도 돼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냐? 정의로운 모습이다. 이 둘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간추려서 말하면 정의와 사랑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의와 사랑을 같이 놔두고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정의와 사랑이 같이 갈 수 있다고? 정의와 사랑이 양립할 수 있다고? 정의라는 것에서 느끼는 우리의 감정은 뭡니까? 엄중하고 엄격하고 애누리 없고 이런 것이 정의 아닙니까?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용납하고 포용하고 뭐 감싸주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둘이 같이 갈 수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움은 이 사랑과 정의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랑과 정의를 왜 이렇게 말하냐면 평신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미슈파트나 ጼ다카를 같이 쓰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헷갈리기도 하고 저스티스와 라이처스니스가 혼재되기도 하고 미슈파트와 ጼ다카는 말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사랑과 정의로 쉬운 말로 이렇게 옮겨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에는 하나님의 정의에는 사랑과 정의가 같이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5편을 그 새롭게 번역한 곳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이렇게 말해요.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근데 가만히 보세요. 정의와
평화가 양립할 수 있나요? 같이 살 수 있나요? 이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정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의, 올바름을 위해서는 희생도 감내하고 막 싸워야 되고 이런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평화라는 건 뭡니까? 포용하고, 함께하고, 감안하고, 이해하고, 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궁극의 모습은 뭐냐면, 정의, 그리고 평화가 입맞추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과 정의가 함께하는 삶,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의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는 말에서 아주 좀 곤란한 소설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라는 이 작품이 소개가 되는데요. 이 존 스타인백은 기독교 집안, 내가 듣기로는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백그라운드, 배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죠. 근데 이 내용 작품들이 좀 문제적인 게 많죠. 우리 세대나 우리 앞세대들이 알고 있는 좀 흑백 영화의 그 제임스 딘 있죠. 제임스 딘. 참 미남이죠, 그죠? 제임스 딘의 그 성공한 작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에덴의 동족이죠. 에덴의 동족. 제목도 가보니 보세요. 에덴의 동족. 그리고 에덴의 동족의 그 원작품, 영화의 원작이 뭐냐면 이 존 스타인백의 작품입니다.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족이죠. 그리고 에덴의 동족에서 남자 주인공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두 형제의 이름이 뭐냐면 카인과 아벨입니다. 그 배경은 미국이지만 카인과 아벨이죠. 그러니까 존 스타인백은 어떤 모티브나 소재만을 가지고도 어떤 것을 추구하고 싶었냐면 성경적인 백그라운드, 그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스토리는 그대로 이렇게 베끼거나 벤치마킹한 내용은 많이 안 보일지라도 우연히는 아닐지라도 성경적인 배경들이 많이 그 작품을 쓴 사람이 존 스타인백이죠.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분노의 포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성경적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소설의 정점에서도 어떤 모티브가 사건이 이벤트가 제공되냐면 폭우 홍수가 나와요. 폭우 홍수를 기점으로 상당한 터닝 포인트, 관점과 세계관의 관점의 변화해야 된다는 그 도전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홍수하면 우리는 뭐가 생각납니까? 노아의 홍수 기억나죠? 그러니까 존 스타인백이 그런 어떤 배경을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의 책들이 아주 성경적인가? 그렇진 않아요. 나중에 뒤에 보면 알지만 아주 막 외설적이다. 그럴 쪽 비판과 저항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무슨 성경 공부 교재에 그렇게 외설적인 내용을 냅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당시 미국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래서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 영부인 엘리너가 훌륭한 작품이라고 이렇게 옹호하고 그렇게까지 했다고 해야죠. 그래서 나중에 이 퓰리처상뿐만 아니라 노벨상은 한 작품으로 주는 건 아니니까요. 이 모든 작품을 아우르는 이 평가에서 존 스타인백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술 작품을 대하거나 어떤 상황을 대할 때 뭐 글을 읽거나 이런 걸 뭐 볼 때, 음악을 듣거나 이렇게 할 때 이건 사실주의도 아니고요. 막 수박 겉핥기도 아니고요. 이거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뭐 초대교회 안디옥 학파처럼 막 성경 읽듯이 이렇게 봐요. 그래서 문자주의자들 있잖아요. 문자주의자들. 딱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랍니까? 변태, 나쁜 놈,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반부, 그러니까 거의 모든 내용은 뭐냐면 존 스타인백의 이 분노의 포도는 뭐냐면 1929년에 미국의 대공황의 시대 상황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공황으로 미국이 살기가 엄청 어려워지죠. 그래서 동부와 중부 지방이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공업 지역이잖아요. 특히 동부 지역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인력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서부로, 중부 지방 사람들과 동부 지방 사람들이 서부로, 저 캘리포니아 쪽으로 이렇게 이주해 가게 됩니다. 거기는 일자리가 많을 것이다. 살 길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서부 쪽으로 많이 또 몰리다 보니까 뭡니까? 넘치는 노동력 때문에 지주들이나 농장주들이나 공장주들, 자본가들이 이걸 악용하는 거죠. 낮은 급여를 주고. 그래서 도시 빈민들이 많이 생기고 노동자들이 이게 탄식과 분노가 커지고 막 그런 내용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어떤 것이 있으니까 골드러시에서 서부 지역으로 금광을 캐러 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이 서부 지역의 지금의 세크라멘토 지역,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지역이 뭡니까? 실리콘밸리라고 부르거든요. 그 실리콘밸리는 지금 또 뭡니까? 금광도 아니고 공장지대도 아니고 농장지대도 아니고 뭡니까? IT 산업의 허브죠, 허브. 거기를 실리콘밸리라고 또 부르죠. 그래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 다시 소설 내용으로 돌아가면 노동자들이 이렇게 어렵게 되니까 이 부조리한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약자들이 정의의 칼을 들고 강자들의 탐욕에 끊임없이 저항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분노의 보도에. 그러니까 분노의 보도에 보면 이 저항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또 전직 목사입니다. 전직 목사. 그러니까 이 전직 목사가 자기는 교회를 떠난 것 같고 목회 현장을 떠난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 뭘까? 미슈파트겠죠. 미슈파트. 공평, 공의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공부 교재를 쓴 편자는 더 중요한 부분을 뭐로 따지냐면 다른 부분이 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사생아를 출산했고 남편은 도망갔고 그 갓난 아기가 있는데 또 갑자기 폭우로 무려 집에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고 급하게 피난을 나왔다가 아기와 함께 낡은 헛간으로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헛간에 뚝 들어가니까 이 여인 상태보다도 더 불쌍한 흑인 남자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흑인 남자는 어떤 상태냐면 자기 먹을 것을 다 자기 아들에게 모두 주고 정작 이 흑인 남자는 6일 동안 굶어서 이제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 이 상황을 봤을 때 시어머니도 묵인하고 이 아기 엄마도 묵인하는 상황에서 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 여인이 자신의 가슴을 열어서 흑인 남자에게 젖을 물려주죠. 그러니까 이걸 액면 그대로 보면 오 뭐야 이거 뭐 이런 변태적인 상황이 있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미국에서도 외설적인 소설로 취급되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는 난리가 났고 비판하고 신분 체제, 뭐 남녀 차별 체제 여기서는 뭐 상당히 시끄러웠던 내용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용기 있는 한 여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족, 피부색, 신분을 뛰어넘는 참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ጼ데카, 정의 ጼ데카. 진정한 희생으로서의 나누어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대로 그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도 이 여기를 옮긴 게 침례교회의 오래된 목사님들, 뭐 인지도가 있는 목사님들, 김정원, 김중식, 박창환, 안창국, 이학규, 장대규 목사님 이 정도 되니까 이 책을 여기다 이렇게 옮기면 아 이거 목사님이 깊은 뜻이 있겠지 이렇게 되지만 지방의 시골교회의 부목사, 강목사가 만약에 이 책을 여기다 옮겼으면 저 변태새끼 잡아라! 변태새끼 가만히 두면 안 된다! 뭐 지방에나 뭐 종회 재판도 걸리고 뭐 사회적 지탄도 받고 뭐 악플도 달리고 뭐 난리 났겠죠. 근데 원래는 이 책도 그 내용이 아니고 자신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사랑, 자기가 고통당하면서도 더 고통당하는 사람을 돌아보는 사랑, 이것이 참 정의이다, ጼ데카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미슈파트, 공평으로서의 미슈파트, 후반부에서는 ጼ데카로서의 베품과 나눔의 정의, 이걸 같이 보여주는 거죠. 자, 112페이지 소주제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과 정의는 하나입니다. 사랑이 있고 정의가 있는데 이걸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은 포용하는 것이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겠죠. 근데 정의는 조금 상반된 느낌으로 분별하고 형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평등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과 정의가 하나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 줄에요. 이 일을 씁니다. 불의에 대하여 항거하는 정의. 이게 첫 번째 정의죠. 그게 미슈파트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정의는 뭐냐면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참 정이다.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정이다. 이게 뭡니까? ጼ데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ጼ데카에는 어떤 흔적이 보이냐면 헤세드가 보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는 뭐냐면 헤세드 이 번역도 정확하게는 안 되죠.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연구한 학자들 입장에 한국 목사님들 학자들 입장에서는 헤세드를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그렇게 쓰죠. 헤세드를 자비. 영어로는 mercy라고 쓰죠. M-E-R-C-E. 근데 이게 한 단어로 이렇게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인애라고 쓰기도 하죠. 어질 인자에 사랑의 자 그렇게 쓸 것 같아요. 근데 인애라고만도 설명이 안 돼요. 뭐 사랑,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헤세드의 느낌을 같이 가지고 있는 ጼ데카가 되는 거죠. 미가서 6장 8절도 인용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1. 정의를 행하며 2.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1.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선한 것이 무엇이냐?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선하고 좋은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정의를 향하고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첫 번째 정의는요. 공정, 공평을 이야기하겠죠. 정의, 공정, 공평에서 미슈파트를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거. 여기서 조금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인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예수님 말씀만 기억이 나서 인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그 인자가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ጼ데카, 헤세드 이렇게 되겠죠. 호세아 12장 6절도 인용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법이 무엇이냐? 1. 인애, 2. 정의. 1. 인애, 2. 정의. 인애는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님 헤세드 아닙니까? 여기서는 ጼ데카 이야기하는 거죠. 헤세드와 뜻을 상통하는 ጼ데카. 정의를 말하는 거겠죠. 사랑. 그 다음 정의는, 뒤에 정의는 무엇이겠습니까? 미슈파트 되겠죠. 공평. 이게 같이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락에서는 이 본문의 아모스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냐? 남유다의 목자였다. 그리고 목자일 뿐만 아니라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면서 어디로요?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선지자다. 남북으로 그 당시에는 왔다 가는 게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경계는 있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남북 상황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몰아가서 한번 비유를 해봅시다. 내가 남한 땅에서 별 문제 없이, 부유하게 남들보다 더 풍요롭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열악한 저 북쪽에 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당신 잘못됐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핑계 되겠죠. 주님, 내일 내 양들 꼴목여야 되는데요. 풀베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뽕나무 김매야 되는데요. 거름져야 되는데요. 가지치기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로 갔다는 겁니다. 결단한 거죠. 자기의 삶의 근원지들, 삶의 터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이죠. 자, 북이스라엘은 그때 어떤 상황이냐?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부유했으나 가장 악한 시기였다. 이 말이 뭐냐면 세속 역사로 평가를 하면 여로보암 2세는 선왕 성군입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세를, 국제 정세, 외교 정세를 잘 읽어서 북이스라엘을 잘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하고 복지도 잘 돼 있고 생활도 안온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성군, 선왕으로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악한 왕입니다. 왜 가장 악했다고 이야기했냐면 영적으로는 우상숭배가 만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식적인 제사와 절기만을 지켰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상숭배가 만연했다 이 말은 뭐냐면 종교 다원화 사회나 다종교가 인정되는 사회, 민주사회로서 여러 종교가 포용되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말입니다. 또 쉽게 말하면 예배 안에서 목사님이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저 말이 저게 목사인가 무당인가 아리까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마음이 다급해지면 온전하신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를 끼치려 하다가 이 회중이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환상을 본 것, 꿈꾼 것, 뭐 기도한 것, 예언한 것 이런 걸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또 회중의 반응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할 때는 맹송맹송해 있다가 막 자다가 막 꿈꾼 것, 예언한 것, 환상 본 것 이러면 확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목사의 말입니까? 무당의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우상숭배가 만연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형식적인 제사와 절기만을 지켰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예배는 예배해요. 또 절기를 다 지켜요. 그런데 뭡니까? 형식적이라는 거죠. 절차도 잘 지키고 순서도 잘 지켜요. 근데 이게 형식주의라는 거예요. 형식주의. 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외식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목사도 몰라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목사가 어떻게 알아요? 뭐 영어로 보면 안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알지. 진짜 영적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은 뭡니까? 주님만이 하십니다지.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보인다. 그거는 뭡니까? 영적인 게 아니고 샤먼이 된 거죠. 샤먼. 그러니까 형식적인 제사와 절기를 지켰다. 이 말은 뭐냐면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빈 거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우상숭배와 형식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버렸냐면 쉼표 뒤에 사회적으로는 공평과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였기 때문이다. 이 말이 뭡니까? 사회적으로 무관심하고 사회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말하면 하나님은 개인의 경건과 더불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그리스도인을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미슈파트와 제데카에 대해서 눈 감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러 와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미슈파트와 제데카를 행하지 않았을 때 사회 안에서 아모스가 아주 새로운 스펙트럼을 말하는 거죠. 자,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지도자들은,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도 속하고요. 정치 지도자들도 다 속합니다. 그 당시에. 자, 자기의 신분을 이용하여 가난한 자들을 불법적으로 수탈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모스 시대 당시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왜? 자, 봅시다. 근데 수탈을 했어요. 수탈을 했는데도 뭡니까? 불법적으로 수탈했어요. 가짜로 세금 붙이고 강짜로 징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누구의 것을 불법적으로 수탈했다고 하냐면 가난한 자들의 것을 수탈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 것을 쥐어짜서 더 뺏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그럼 수탈을 하려면 누구 걸 뺏어가야 됩니까? 있는 사람 거, 남아있는 거, 잉여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것을 그래도 뺏어가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 그나마 없는 사람의 것을 뺏어가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죽이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사회적 타살입니다. 직접 칼을 휘두르지 않았어도 상대에게, 직접 총을 겨누어서 쏘지 않았어도 그 사람들의 생활 수단을, 삶의 의지의 의욕을 정책으로, 행정적 수행으로, 명령으로, 시행령으로 이걸 시행해서 뺏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게 해서 죽게 만드는 것. 이게 뭡니까? 타살입니다. 타살. 정책적, 사회적 지도자의 부패한 타살이에요. 타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자살은 지옥 간다. 맞는데 이 사람이 보이는 모습은 자결 한 것 같은데 왜 자결하게 되었나 이럴 때 그 죽음의 원인이 된 딴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일회적인 사건이나 내 마음에 한번 동요해서 한번 도와주는 걸로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으로 계속 유지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한번 마음이
감정적으로 벅차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도자들이 또 어떤 일을 했답니까?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라고 아모스 5장 7절에 말해요. 그러니까 정의를 쓴쑥으로 바꾼다 이 말은 뭐냐면 정의를 여기서 째데카로 한번 봅시다. 분배해야 되는데 나누어줘야 되는데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쓴쑥으로 주었다는 말은 뭐냐면 한국 사람의 정서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쑥은요 오늘 우리 점심 때 교회에서 먹은 것처럼 쑥국 얼마나 향기롭고 맛있습니까? 저 남해나 통영에 가서 도다리 쑥국 먹으면 그 한 그릇이 뭐 요즘 10,000원이 넘어간대요. 한 상을 차리면 뭐 20,000원도 받는데요, 1인당. 그 비싼 고가의 건강식품이고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중동 사람이나 유럽 사람에게 쑥은요, 상당히 불편한 음식이에요. 음식을 만들 줄도 모르고 쑥 자체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물이 쑥으로 바뀐다면 이미 저주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한다고 쑥국이나 뭐 쑥떡이나 이런 거 주면 잘 못 먹는 외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쑥이 어떤 냄새로 자기들이 다고냐고 물어보면 뭐 아스팔트나 시멘트 바닥 냄새 같다고 이야기해요. 그 정도로 쑥이란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역한 겁니다. 역한 거.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지금 부족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 이제 줘야 될 지도자들이 뭡니까? 못 먹는 쑥을 줬다는 거죠. 이 해코지 이상이죠. 해코지. 이모군란 때 굴량미 쌀을 준다는 그 쌀에다가 모래 섞어준 거하고 똑같은 거죠. 쌀에다가. 그럼 그건 죽으라는 게 아니고요. 준 사람 보고 날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굴란이 생긴 거예요. 군인들이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정부에. 정부 일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는 떳떳하다, 내 소실이 있다, 그런 식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뭘 필요하고 국민들이 미래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 소신만을 가지고 고집할 사람이 정치하면 안 돼요. 종교 지도자들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내 정치적 신념, 내 종교적 신념과 신앙, 내 믿음과 신념의 신앙만 지키면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개인의 신앙인 뭐 그럼 돌아가야 돼요.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 이건 뭘까요? 미슈파트의 입장에서 보면요.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 백 없는 사람이어서 민원을 가지고 왔는데 가난하고 백 없고 연구 없는 사람이 아니고 던져버리는 재판관과 같다 이 말이죠. 무시한다 이 말이죠. 무시당하는 거 정말 사람 상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마음도 상하게 하고 몸도 상하게 합니다. 무시당하면. 저도 자격지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도움을 요청했다가 무시당할 때 그 속상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마음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축이 나더라고요. 근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맨 밑에 줄에요. 아모스 5장 11절 12절이 인용되었죠.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거두고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제사와 절기는 철저하게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학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단 말이에요. 대사회적으로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못하면서 개인의 경건을 지키러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고 거짓이고 형식주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옛날에 임금택 감독의 창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신은경 배우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창이라는 것이 다 뭐냐면 그 창녀촌, 윤락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포주가 윤락녀들을 쓰면서 부당한 일도 시키고 막 그 부당하게 수입도 뺏어가고 막 빚도 넘기고 이래서 막 옥죄고 얽매고 막 이러는 사람이잖아요, 포주가. 그런데 어느 날 일요일 아침에 고요한 일요일 아침에 교회종이 댕댕댕 울리니까 이 포주가 제일 깨끗한 정장을 꺼내서 입고 아내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한 손에 성경을 탁 끼고 교회 예배하러 가더란 말이죠.
그럼 이건 진심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 그 순간만 진심일 수는 있죠. 근데 그 순간만의 진심에 대해서도 아모스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받아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사회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으니까. 옳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의는 뭐냐면 올바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지금 하나님 나무르시는 건 뭐냐면 올바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올바르게 살지 않고 와서 예배하러 왔느냐? 예배받지 못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은 이 사람이 포주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동네 교회인데? 자기 동네 교회인데? 알았을까요? 알았을 수도 있죠. 근데 몰랐을 수도 있죠. 혹시 알았다고 칩시다. 알았으면 바른 말을 해줘야 될까요? 무서워서 말을 못할까요? 마음이 아파서 기다리면서 말을 안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겁니다. 강 목사는 인간적으로 연약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받아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칙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소위 일본말로 유도리, 한국말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럭저럭 우리끼리 흠있는 우리끼리 그럭저럭 허물 많은 우리끼리 그럭저럭 이렇게 우리끼리 모이고 우리끼리 위로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허물이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닮아서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달래기요.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두 가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와 같은 종교 행위. 이것이 1번이죠. 그죠? 이 성도의 성도다움은 1. 예배와 같은 종교 행위. 그리고 2. 정의로움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행위와 더불어 바른 종교 행위와 더불어 대사회적인 정의로움이 있어야 성도다운 성도다 이 말이죠. 닫는 말에서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나와요. 이게 마무리가 안 되고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정의에 대한 좋은 비유가 또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 비유예요. 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아침 6시,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6시에 포도원을 문을 닫는데 이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주인이 일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시간 남았을 때도. 그런데 이 주인이 정의롭다고 이야기해요. 왜 정의롭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루 품삯을 다 줘요. 하루 품삯을. 그러니까 6시에 온 사람도 아침 6시에 온 사람도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하루 품삯을 줘요. 그러면 아침 6시에 온 사람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억울한 거라. 네. 부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똑같이 받아야 되나 억울하다. 그 남이 보이는 거죠. 근데 주인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내가 아침에 니한테 들어올 때 약속했잖아. 하루 품삯 준다고 더 준다고 이야기 안 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5시에 데려온 사람도 약속할 때 내가 하루 품삯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도 한켠에는 뭔가 이상하죠. 어이 부당한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우리는 이때까지 어떻게 배웠습니까? 아이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마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의로워. 잔소리 하지 마. 하나님 마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의롭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렇게 성경을 풀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21세기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한번 우리의 현장에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주인은 부당한가요? 6시에 온 사람과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같이 주는 거 부당한가요? 연전히 민주적인 시스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도 부당하지 않습니다. 왜 부당하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도가. 기본소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 이상을 깎으면 안 되는 금액이 있어요. 근데 왜 이 금액 이상을 깎으면 안 되냐면 사람이 기본적인 삶을 사는 그 가장 기본적인 최저선은 더 이상 깎으면 안 된다고요. 세상에 나쁜 놈들 많잖아요. 그걸 깎는 나쁜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인은 그건 깎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깎으면 이 사람은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루 생활을.
하루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책정한 거는 모든 사람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볼까? 영적 좋아하는데 그건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으로 시작해서 나이 지금 60입니다. 나는 청소년 때 예수 믿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나는 직장 생활하다가 예수 믿었습니다. 나는 노년에 나이 들어서 예수 믿었습니다. 나는 교회 나온 지 5년 됐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처음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100% 구원해주고, 청소년 때 예수 믿은 사람은 50% 해주고, 작년에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30% 해주고,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은 10% 구원 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은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생명이잖아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걸 어떻게 나누어서 깎아서 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ጼ데카,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자꾸 남의 것을 보게 되면 이 ጼ데카가 우리에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준 순서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저녁 5시에 온 사람 먼저 줍니다. 그리고 맨 뒤에 받은 사람은 아침 6시에 온 사람 먼저 줍니다. 이것도 불공평하잖아요, 순서가. 왜 그럼 거꾸로 줬죠? 그럼 우리 또 쉽게 푸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지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가운데 새참도 먹고 안심하면서 쉬어가면서 일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5시에 온 사람이나 3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아침 새벽 6시 인력시장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뽑히지 못했어요. 인력시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아침 굶고 점심 굶고 저녁이 다 되었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그럼 누가 먼저 먹어야 됩니까? 이때까지 굶은 사람을 먼저 줘야 되는 게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ጼ데카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ጼ데카를 알고 실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함부로 손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했으면 공감했지.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에는 두 번째 의미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뭡니까? 급한 사람 먼저 챙겨줘야 된다는 뜻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남의 마음을 보면 메말라지고 매몰차지고 냉정해집니다. 그거 하나님 마음 아니죠. 그래서 여기 교재에서는 그걸 쉽게 말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주냐면 사랑과 정의, 사랑과 정의, 사랑과 정의, 사랑과 정의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말할 때는 미슈파트 ጼ데카.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공의와 정의. 이전에는요, 공법과 정의. 정의와 공의, 공법과 정의. 영어 성경에서는 justice, righteousness. 근데 이걸 다 합하면 의. 이렇게 되는 거죠. 의로움. 의는 의로움. 우리말로 하면 올바름.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그 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무라실 때는, 책망하실 때는 옳지 않아. 이건 옳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걸 더 쉽게 오늘 교재에서는 사랑과 정의가 같이 가야 된다. 사랑과 정의가 같이 가야 된다. 그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한마음의 기도 2개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향한 성경적 정의를 실천하게 하소서. 2. 우리도 연약하지만 더 연약한 이웃의 친구가 되게 하소서. 아멘.